교회와 그리스도인은 마치 바늘과 실과도 같아요. 바늘은 실이 있어야 또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꼬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실도 바늘이 있어야 그 온전한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돼요. 바늘과 실이 함께 가는 것처럼 교회와 그리스도인도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교회를 꿈꿉니다. 그렇죠? 그런데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함께 만들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또한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을 꿈꿉니다. 그런데 또한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건강한 교회를 통해서 또한 세워지고 만들어지고 또한 이렇게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관계성과 또한 정의, 또한 이것을 통한 누림을 함께 나눌 건데요. 먼저 그리스도인도 봅시다. 그리스도인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지난달 첫째 주에도 나왔었는데요. 그리스도인은 크리스찬,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스, 곧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소유로서 그분은 믿고 구주로 고백한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 기독교인, 성도, 하나님의 백성을 뜻합니다. 자,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이 단어를 쓰면서 함께 우리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잘 설명한 구절이 로마서 1장에 있어요. 로마서 1장 1절과 6절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의 것으로 또한 부르심을 받은 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그리스도의 정의와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필수적이고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것입니다.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 인류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맨 처음의 모습은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누리고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조상이 되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지른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또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어지고 죄로 말미암은 죄인은 그 죄의 종이 되고 만 거예요. 영원한 사망과 형벌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형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원죄, 우리가 매일매일 짓는 자범죄로 인하여 죄인이 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었고 스스로의 능력으로는요, 그것을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회복하여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그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그 사망의 값을 치르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는 사신바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죄의 종이었으나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오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성령의 생명의 법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 다 끊어진 거예요. 죄의 담이 무너진 거예요. 십자가 보혈로. 그래서 어떻게 했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피로 우리는 사신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것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는 예수님의 것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을 불리게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보혈 피로 사신바된 그리스도의 권, 소유권이 예수님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또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너무 중요해요. 왜? 부르심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말하여 주고 또한 이 부르심이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는지를 나타내는 너무나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르심의 목적.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부르셨을까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그 부르심의 그 목적과 이름 무엇일까요? 제가 조금 전에 읽었던 로마서 1장 1절과 6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라고 말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즉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다른 말로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전하며 또한 주임 다시 오실 그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순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며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것인 그리스도에는 이 부르심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이제 부활하셨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어요. 우리 모든 사람을 부르면서 하신 명령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과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는 것을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어요. 우리를 뭐로 부르셨냐?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모습이고, 그리고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원어로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가 어떻게 단어가 되냐면, 액은 뭐냐면은 밖으로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 클레시아의 또한 그 원어가 되는 그 어건이 된 것은 칼레오인데, 칼레오는 부르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즉 부르심을 받고 모인 게 바로 교회예요.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왜 모이게 되냐? 교회의 목적은,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 교회가 있는 거예요. 또 교회가 어떻게 해서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 속에 뭉치냐? 사명을 감당하는데,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나 혼자서는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기에 부르심의 사명을 일깨우고 함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모인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바로 교회의 존재 목적과 교회가 생겨나가는 이유가 바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랜드 종합교리라는 주석을 보면 이런 글귀가 있어요. 혈통으로 맺어진 부모와 자녀가 모여 가정을 이루듯이 예수로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 교회를 이룬다. 이것은 하나님이 태초로부터 계획하신 제도로서 자연스러운 것인 동시에 신성하다. 또한 요한 웨슬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는 사명이 있다.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하게 하는 것이다. 아멘. 자, 우리가 교회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교회는 왜 생겨나게 되었냐?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냐? 교회가 생겨나서 가장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쳐야 하냐면은, 교회는요 바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 모인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모인 것이 교회고,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가 바로 교회예요. 그리고 이렇게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모인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건강한 교회, 하나님은 강력하게 역사하사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삶의 간증 이후 승리가 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은혜가 넘쳐나고 매일매일 사랑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승리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놓치고 살아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 나는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벌써 앞에 전제부터 틀린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우리가 바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서 기름 등불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놓치고 살아가요. 또한 교회는 나 혼자서는 이것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부르심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을 놓치고 살아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교회의 존재 목적이 마치 내 만족을 위해서, 직장이 잘 되기 위해서,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대인관계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때로는 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면 약간 찝찝하니까 교회라도 다니고 나가면 혹시라도 잘 될지 몰라, 그런 미신적인 요소를 가지고, 또는 교회 속에서 교회 가면은 혹시 마음이 평안해서, 그래서 교회를 오시면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몸이 아픈데 몸이 낫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몸이 아프면 병원 가는 게 맞는 거예요. 지식을 이렇게 키우기 위하면요, 지식을 키우기 위한 학업적인 성취가 있는 그런 곳에 세미나나 학교나 그런 학원에 가는 게 더 맞는 거예요. 평안하기를 원한다면 조용한 곳에서 쉬는 게 나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건강이 회복되기도 합니다.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도 합니다. 만족을 누리기도 합니다. 하나님 주신 기쁨을 누리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요,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게 모인 공동체 속에서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아픈 것도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막힌 것도 뚫어주십니다. 때로는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위로도 해주십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도 주십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진정한 만족과 행복도 주십니다.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교회에 강력하게 일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의 존재 목적은 나의 만족도 아니요, 우리 건강의 회복도 아니요, 그리고 또한 내가 원하는 그 무언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위함도 아니라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교회에 모일 때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앞길도 열어주시고, 막힌 것도 뚫어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만나의 축복도 주시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의 존재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명을 감당하게 모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정말 이상형이 될 만한 너무 이상적인 교회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처럼 되기를 원해요. 초대교회가 왜 모였는지 압니까? 초대교회는요, 물질이 막 넉넉히 지교에 모인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가지고 나온 모든 물질을 다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고 교회를 위해 사용했어요. 초대교회는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모인 거 아닙니다. 초대교회는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자녀들이 모든 학업의 문이 막히게 되었어요. 직장과 사업이 잘 되기도 아니었습니다. 직장에서 쫓겨나가고 평생을 일군 그런 사업체와 가업이 다 빼앗기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가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은, 초대교회는 부르심의 사명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모였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 나라 준비에 모였는데, 모인 곳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날 때부터 일어나 걸을 수 없는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고요, 병든 자가 나음받게 되고요,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이 쫓겨나가게 되고요, 깨어졌던 관계 회복되고요, 아무것도 없어서 못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채워주신 걸 체험하고요, 막힌 것이 뚫리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이 생겨나고 기도의 응답을 누리고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매일매일 체험되어지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 간증이 되었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 능력 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 건강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강력하신 역사하심이 내 삶의 능력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인이 누군지,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교회는 무엇을 해 모였는지를 기억할 때 하나님의 강력하신 능력과 역사하심 또한 내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의 첫 번째 묵상글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하신 역사하심은 바로 부르심을 감당하기 위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또한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에게 강력하게 나타나게 된다. 우린 그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은혜 받기 원해요. 교회 와서 회복되기 원해요. 교회 와서 정말 간증이 있기를 원해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기를 원해요. 강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소망합니다.
근데 왜 누구는 체험하고 누구는 체험하지 못하냐? 바로 여기서 있어요.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목적지가 부산이라고 칩시다. 내비게이션에 부산을 딱 찍었어요. 그래서 부산역을 찍었어요. 하고 잘 따라가면 부산역에 도착할 거예요. 근데 내비게이션은 강원도 속초를 찍고 부산에 가려고 막 운전하고 가봐요. 부산에 도착하겠습니까? 도착할 수가 없어요. 왜? 방향이 완전히 달라요. 속초 갔다가 부산을 가려면 삥 돌아가야 돼요. 방향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또 생각해 봅시다. 짜장면 집에 가서 햄버거 주세요 하면 햄버거가 나올까요? 햄버거가에 가서 짜장면 주세요 하면 나올까요? 왜? 항목이 달라요. 잘못된 것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목적지, 그리스도인의 목적지는 어디냐면은 바로 하나님 나라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것은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강력하신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하신 역사하심을 체험하기 원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게 살아간다는 그 우리 삶의 이유부터 정확하게 알고, 교회에 왔다, 교회에 와서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이유는 나 혼자 사명을 감당하기 너무나 힘들고 나 혼자 사명을 감당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 자꾸 부르심의 소명에 잊혀져 가기 때문에 그 부르심을 일깨워주는 교회로 모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기서 두 번째 묵상글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부르심의 사명을 일깨워주고, 또한 건강한 그리스도에는 그 부르심의 사명을 교회와 함께한다. 이것이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냐? 바로 부르심의 사명을 따라가는 사람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면 자꾸 부르심의 사명을 일깨워줘야 돼요. 내가 누군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교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강력하신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지 그것을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 함께 가만두는 것이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신앙생활이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특히 부르심의 사명에 대해 반응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강력한 하나님의 여심을 체험하기는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를 찾아요. 왜? 내가 왔다 갔다도 해도 잘 알지 못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예배를 선호합니다. 왜?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도 사람들이 알지 못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계속 부르심의 사명을 일깨워줘야 돼요. 나는 지금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된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야 된다. 그것을 일깨워주고 계속해서 사명의 불꽃이 타오르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컨트롤 타워가 정확해야 돼요. 세상에도요, 세상의 직장도 마찬가지고 정부와 수많은 기관들에는 컨트롤 타워가 있어요. 컨트롤 타워를 통해서 모든 하부 기관들과 많은 사람들이 함께 움직여서 어떠한 프로젝트와 어떤 일이 되어지게 만들죠. 컨트롤 타워가 불분명하고 컨트롤 타워를 따라가서 아래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면은, 유기체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 공동체는 위대한 일을 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그리스도에는 그 컨트롤 타워가 분명해야 돼요. 교회의 컨트롤 타워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컨트롤 타워가 누굽니까? 바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컨트롤 타워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죠. 에베소 1장 21절과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의 것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는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라. 아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그리스도에는요, 그리스도인의 그 존재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 나라 올 때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 나라 전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고, 교회는 그 부르심의 사명을 함께 감당하며 부르심을 일깨우며 그 사명을 감당해 달려가는 것이 교회고, 그 교회가 그랬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우리 컨트롤 타워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돼요.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따라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통찰에 들어가고 교회의 통찰에 들어가고 그리스도의 말씀, 바로 말씀의 통찰에 들어가서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놀라운 간증이 나타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의 세 번째 묵상글입니다. 건강한 교회와 위대한 일을 하는 그리스도인은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섬기며 교회 안에서 연합되어서 떨어지지 말고 한 몸이 되어야 한다. 성경 말씀은요, 예수님의 머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바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 그래요. 우리를 뭐라고 말하냐? 우리를 그의 지체라고 말합니다. 한 몸이 되어야 돼요. 지체는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라고 말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에는 컨트롤 타워, 머리가 분명해야 돼요.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교회의 통제를 받고 말씀의 통제를 받아서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그 지체가 딱 붙어 있어야 돼요. 떨어져서는 안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그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봅시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떨어졌어요. 열매를 맺겠습니까?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컨트롤 타워가 바뀌어요. 교회 주일날 와서는 컨트롤 타워가 하나님이에요. 교회예요. 그러나 예배 끝나는 순간 그 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져 나가요. 떨어져 나가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진정 세상에서 하나님의 강력하신 역사하심을 체험해야 되는데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성경 말씀에 말하기를 우리를 그 지체라 그랬어요. 생각해보세요. 사람 몸을, 팔을 뺐다가 뜯었다가 붙였다가 뜯었다가 붙였다가 하면 어떻게 돼요? 말도 안 되는 잔인한 일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몸이에요. 하나님과 한 몸입니다. 교회도 한 몸이 되었어요. 그런데 자꾸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매일 주일 전에 와서 회복을 구해야 돼요. 은혜를 체험하기 전에 회복을 구해야 되고 맨날 찢어진 것, 아픈 것, 상처받은 것, 넘어진 것, 그런 것들 투성인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날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께 붙어있는 것, 떨어지지 않는 것. 그래서 컨트롤 타워가 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교회를 따르고 또 말씀을 따르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한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할 수 있는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라.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나누어지지 말아라.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교회는 어떤 역할이냐면요, 바로 세상으로 자꾸 나가려고 하고 떨어지려고 하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붙어 있을 수 있는 게 교회의 역할이에요. 바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컨트롤 타워 되는 머리를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를 묶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교회의 통제, 하나님의 통제, 또한 말씀의 통제를 받아 나가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강력하신 역사하심이 우리 삶에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이요. 정말 너무나 은혜 받은 부분인데, 이렇게 건강한 교회,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컨트롤 타워 된 예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강력하신 역사하심이 나타나는데, 이 부분을 에베소 1장 23절 말씀을 너무 잘했어요. 영어 성경의 더 은혜에 대해서 영어 성경에서 좀 함께 볼게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고 말했어요. 이 부분을 영어 성경에 뭐라고 쓰냐면은 Who fills everything이라고 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everything,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컨트롤 타워 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everything,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직장도, 마음도, 삶도, 모든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부족함들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I can do everything. 이라고 성경 말씀을 말하고 있어요.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능력이 어디가 있냐?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를 통해서 하나 되어 붙어있고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여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채워주시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 채워주시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 채워주시는 거예요. 나의 질병 낫게 해주시는 겁니다. 나의 막힘 뚫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 1장 23절 말씀 후반부를 보면 너무나 또 은혜가 되는 성구절이 또 있어요. 보면은 Who fills everything 다음에 뭐라고 쓰냐? In every way. 바로 모든 방법, 모든 길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길이 막히면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웨이메이커, 길을 열어주시는 거, 길을 만드시는 주예요.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방법이 없으면 방법을 만들어주시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교회가 어디에 능력이 있냐?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길을 내어주시는 겁니다.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일하심이 우리 삶의 방법이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